만약에 긴급한 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한 환자를 다루는 기관으로 중증외상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거나 등산에 갔는데 산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런 환자들을 긴급하게 다루는 그런 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 분야는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요즘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부상당한 석혜균 선장을 수술해서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무게의 한 5% 정도가 혈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약 2리터 정도 되게 되는데 그 혈액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터질 경우 신속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 평균적으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또 앰뷸런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특히 지방이나 또 섬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쉽게 병원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도착하면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을 헬기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20분이면 병원에 도달하게 되고 또 수술을 받아서 살아날 가망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바로 이런 중증센터에 전용 헬기가 생겨서 이제 헬기 안에서도 급한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가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를 신속하게 옮기고 또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더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은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하는 말이 사람의 혈액에 있는 세포 중에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인공 혈액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의 세포 중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세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수혈을 통해서 모자라는 혈액을 보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에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보혈을 수혈받아야만 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습비차고 깜깜한 감옥 안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육감적으로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서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더라도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소통도 쉽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같은 뉴스를 거의 동시간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시장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시장도.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더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 마트들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복음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까? 땅끝까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기가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화기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받아야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받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달 수단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시즌이네, 시즌. 운동 경기도 시즌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시즌이 있고 하지 않은 비시즌이 있습니다. 세일도 세일하는 시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는 것처럼 때는 시즌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시즌에만 복음을 전하고 시즌이 아닐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 사람이 환호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상대방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물에 가는 배와 함께 사람이 강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튜브를 던져주든지 밧줄을 던져주든지 그 사람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기가 밥을 먹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무엇이라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먹고 잘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억압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협박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적어도 약 70번에서 80번 정도 전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전도법 중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삶을 때 솥에다 고구마를 넣고 삶으면 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옵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확인하려고 솥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봅니다. 익은 고구마는 젓가락이 잘 들어가고 익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고구마가 안 익었으면 계속해서 더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젓가락을 찔러보면 그 젓가락 그 구멍을 통해서 고구마가 더 잘 익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전도할 때도 계속해서 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단이 300시간을 전도해야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전도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그 대상에 따라서 경책과 경계와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복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논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경책과 경계와 권함은 각각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논증을, 범죄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로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탈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못 견뎌야 하고 자기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듣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어떤 것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보면 그에 연관된 영상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뜹니다. 즉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다음에 설교가 많이 뜨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찬양에 대한 영상이 많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영상을 띄워줍니다. 텔레비전은 선택권이 한정되어 있어서 유튜브를 많이 우리 요즘 아이들이 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주어진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피가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에 새생명 초청주일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힘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가 거의 끝나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떠나다는 이 단어는 천막을 걷다, 그리고 배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박지에 묶어놓은 밧줄을 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저 멀리 배던 시온성,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목적이 선하고 수단도 선하고 과정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아곤입니다. 아곤. 이 단어는 아주 힘든 경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지만 그 중에 철인 3종 경기가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그리고 사이클과 마라톤 3경기를 연이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수영 3.8km, 그리고 사이클 40km, 마라톤 42.19m를 연이어서 뛰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하면 평균 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웬만한 체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력을 다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보라신 예수를 만날 때는 파릇파릇한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나이였는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은 목표점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비롯해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고 2차례 걸쳐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파수꾼처럼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습니다. 사역자라고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영성관리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믿음이 시들시들하다가도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영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면류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교인들을 충성되게 섬기는 장로들과 사역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육신을 계속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유언을 남기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죽는 순간에 유언을 남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만큼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도군에 속하는 청산도에 이강안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강안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83세이신데 이분은 원래 서울 강남의 병원의 원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청산도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병원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의사는 바로 그 청산도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청산도는 완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청산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때 참된 의사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함께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 전파합시다. 함께 전파합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여러 사역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곁에서 떠나가서 이제 바울 옆에는 함께 대화를 나눌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복음 전파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역 때문에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사 두가만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공유할 동역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동역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제 육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제자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고 대신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배가 항해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오스티아 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은 금쪽 같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는 길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여행할 때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사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울은 다시 마가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조수 역할도 하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늙은 바울은 바로 이 마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리웠습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던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특히 겉옷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이렇게 우이처럼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귀했는지 그 당시에 유산으로 후손에게 겉옷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이 성경책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역일지인지 어떤 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당시 지나치게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던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제발 책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농축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있고 또 세계 역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인 성경을 당연히 잘 알아야 하지만 일반 은총인 자연과 역사와 사회와 문화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많은 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도축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처음에 변명할 때 그를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서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처럼 때로는 초조했다가 때로는 긴장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평안했다가 마음이 수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나눌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처럼 동역자는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들이 복음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울타리. 함께 서로 기도해 줌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힘써줄 영혼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구역이에요. 구역. 특별히 이번에 남자 구역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할 시간을 마련해서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역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날을 세우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는 심판주로 살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월호로부터 살아난 한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원래 꿈은 유치원에서
어린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이 바뀌어가지고 119 구조대의 응급처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월호에서 죽어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아마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